이 시간에는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롯이 자기가 자기 눈에 좋은 곳,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 가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곳으로 자, 소돔으로 이제 가버렸죠. 그랬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제 북쪽에, 그러니까 어디쯤이냐 하면요, 신할 왕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신할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그쪽에는 강대국들이 있었고 요쪽 이스라엘 쪽에는 약소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공을 바쳤거든요. 한 1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다섯 왕이 뭉쳐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조공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이 난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동맹 맺은 사람들이랑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롯이 잡혀갔잖아요. 자, 롯도 잡혀가고 식구들도 다 잡혀가고 재물도 다 뺏기고. 자, 이걸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브라함도 거의 비슷한 거기 지경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고 전쟁에 휘말리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잘 살 것 같으지만 이렇지 않아요. 소돔에 갔다가 롯은 잡혀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구출하는 내용인데요. 자, 동맹이라는 거. 옛날에도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살았어요. 자, 이 왕들이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왕이 몇 왕이 있는 거 보면 조그만 도시들이 다 왕이에요. 그래서 소알로다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막 도망가면서 작은 성읍 소알로다가 피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작은 성읍에도 소알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나라들이라고 요즘에 한 분 정도 되나 뭐 요 정도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왕이라고 그 시절에는 한 몇천 년 전이니까 그랬어요. 뭐 큰 우리나라 뭐 이렇게 큰 제국이 아니고 큰 나라가 아니고 조그만 도시국가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저쪽에 강대한 네 나라가 동맹에서 쳐내려왔고 이쪽엔 다섯 왕이 동맹을 했지만 졌잖아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동맹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무슨 전쟁이냐 하면 동맹 전쟁이에요. 동맹 전쟁입니다. 자, 북중러에 속한 그쪽 동맹이 우리나라가 될 거냐, 한미일 삼각동맹에 이쪽에 우리가 동맹이 될 거냐의 엄청난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한테 다 먹혔거든요. 지금 다 먹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하도 마녀사장을 하고 하도 악마를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미국 쪽에 한미일 동맹을 맺은 윤석열과 그 다음에 북중러 거기에 붙은 종북 세력들이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다 먹어치웠어요. 돈, 뭐 여러 가지 댓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먹었어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 다 부정선거로 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도 부정선거로 된 게 아니라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될 뻔했는데 너무 지지가 많아서 자기네가 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바람에 겨우 이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재명이가 다 이기게 다 부정선거 다 짜놨거든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다 밝혀질 거예요. 자,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기사가 났는데 그 계엄할 때 수원에 그 선관위 연수원에서 99명을 중국인 99명을 잡아가지고 미군에게 인계를 해서 미군이 평택항을 통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로다가 데려갔대요.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자백을 했대요. 자, 선거에만 관여를 한 게 아니라 댓글 부대,
댓글 부대까지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회개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선동에 잘 넘어가나 몰라. 그냥 댓글 막 달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고, 누가 막 뭐라 그러면 거기 홀랑 넘어가고,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나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확확 쏠리니까 얼마나 잘 이용해 먹어요. 자, 그랬는데 그 기사가 났는데 중국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민주당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본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국 사람 99명을 잡아갔다는데 중국에서 입 다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카이데일리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시 이제 기사를 다시 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야.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고, 뭐 거짓말 했다고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난리를 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리고 이게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밝혀질 테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그러면 자기가 바보짓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한미일 공조에서 이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체포영장도 안 나올 뿐더러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인데 갓버리면 그만이잖아. 어떻게 잡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급박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다 먹은 중국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어떻게 끝내보려고 저렇게 작당들을 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종북 좌파의 종중 세력에 넘어가서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윤석열이 싫어, 김건희 싫어, 이런다고 거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이게 동맹 전쟁이에요. 이걸 눈을 봐야 돼. 그러면 아니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가 됐는데, 그런 얘기는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내가 설교도 못하고, 여러분들 교회도 못 나오고, 교회 다 폐쇄당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한 2천만 명이 다 죽어요. 도망가든지 잡혀서 죽든지. 공무원 했던 사람 다 잡아 죽일 테고, 우리 같은 목사들은 1순위로 잡아다 죽일 텐데. 베트남 때 못 보셨어요? 보트피플 막 도망가고, 가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개구리를 서서히 삶으면은, 이제 서서히 미지근하게 해서 계속 데우면은 거기서 삼겨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팔딱하고 뛰어나오잖아요. 뜨거워 그러고. 근데 서서히 삶으면은요, 그냥 따뜻하다가 그냥 삶겨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거의 다 죽은 상태까지. 거의 다 중국의 입에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놔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못 놓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죽기 살기로 우리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잡으면 미국이 이기는 거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면 중국이 이기는 거. 이 패권 싸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못 놓을 거고, 시진핑이도 절대로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걸림돌이거든요.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자기한테 덤볐어 지금.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서로가 싸우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2030이 깨어났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너무 거짓말에 속았구나.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애들도 깨어났는데 목사들이 못 깨어나는 건, 그 사람은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 목사가 좌파인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멍청이
멍청이죠, 멍청이. 그러면서도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말하는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 지금 일본 사람들 나쁜 건 옛날에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한미일 이 동맹을 깨면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중국한테 먹혀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는 100% 중국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고 거의 다 먹혔지만 완전히 먹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먹을 뻔한 걸 한방.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탁 하고 받아치니까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구속을 시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맹의 중요한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그러나 자, 여기하고 뭐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동맹 관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로처럼 잡혀갔잖아요. 응? 진짜 포로가 된 거예요. 이 종중 세력들한테 완전히 포로가 돼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반드시 그 세력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밤에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겨가지고 다 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잤을 거예요. 다 이겼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쫓아올 줄 알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자, 자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마므레와 에스골과 그 누구야? 그 셋이 동맹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동맹을 맺어갖고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318명이라는 사병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는 뭐 아무나 와서 휩쓸어 가면 그만이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사병을 길렀겠죠. 자, 그래서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 노력해간 것도 다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자, 소돔 왕이 나오고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 가지 분분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데 자, 구약의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구속사라 그랬죠?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여기서 먼저 말하신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11조 드린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 있고 자, 시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가 히브리서에만 나오고 5, 6, 7장에 나오고 시편에 한 번 나오고 여기 창세기 여기 14장이 딱 한 번 나오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자, 아론의 반차를 타고 대제사장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며 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여기 있었구나.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그거를 딱 집어놨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온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자,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풀어놓은 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가 아셔갖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또 이게 애매하니까 내가 또 멜기세덱이래요. 어떤 미친 인간이. 그게 안상홍이라는 작자입니다. 아직도 그 안상홍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어디 안상홍이가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 예수님이 자, 메시아라는 건 성경 곳곳에 다 써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기 시편에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근데 만약에 멜기세덱이 안상홍이라면 여기 성경에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다, 나한테 뭐라 그랬다, 다 거짓말쟁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거를 덧붙이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는 잘들 풀어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라는 거,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풀어가지고. 자, 멜기세덱이 예수님으로 푸른 거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자기래. 그럼 벌써 이단인 거죠. 이거를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단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아무 데서도 멜기세덱을 얘기 안 하고 히브리서에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뜻이 뭐예요? 살렘왕이죠.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려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안 이루어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어디까지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자꾸만 죄짓고 세상 쫓아가고 롯처럼 세상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죄짓고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와서 축복을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하셨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말씀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예요. 피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져야 거듭나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만 씻고 내가 지은 죄만 싹 씻고 맨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해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놓으셨어요.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었으면 다시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신 중에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으면 내 옛사람이 가고자 하는 거,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이런 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가 된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수 피로 씻어내야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부족한 게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이렇게 난리가 나도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11조를 드렸죠.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자원해서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자, 11조라는 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를 다 주셨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내가 마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돈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11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리셔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11조를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아브라함이랑 약속해놓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해야 되니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출애굽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엉터리로 적용을 하지만 법이라는 걸 가지고 공문서도 막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직인도 막 뺏어 갖고 찍고 그러면서도 그걸 들이밀고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폐악질을 해도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법이라는 건 뭐냐?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11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다. 그 목사님은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엉터리예요. 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조 내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왜요? 엄청 아깝잖아요. 자기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자매가 자기한테 편지가 왔대요. 자기 아버지 뭐 자기 부모가 뭐 병에 걸렸는데 좀 기도를 해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11조를 자기 부모한테 아주 그냥 아주 열심히 자기 부모한테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아니 그럼 부모님이 하나님이냐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부모님한테 드리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우니까 내가 부모한테 드려야지. 이거 고아원에 갖다 줘야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고 내가 내 생생나면서 내가 쓰고 싶어. 이런 마음을 엄청나게들 많이 갖고 있어요. 내 건데. 내가 했는데 막 이러는 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멜기세덱은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타고 계속 핏줄을 타고 내려오는 대제사장은 자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지만 온전하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돼요. 근데 이틀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기 싫어요. 그래서 안 죽고 계속 나는 나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만 받고 싶은 게 이게 종교예요. 나는 안 죽고 싶어요. 근데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데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엄청 힘든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나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완전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를 하나님께 아까운데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생색내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돈이나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 교만하며 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이런 게 쫙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요 두 가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11조예요. 나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어두우면 이거 분별하는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목사이면서도 이 지금 정치판이 돌아가는 거 이거를 왜 못 봐요? 그리고서 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못되게 했으니까 그 선동 안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죽을 줄 모르고 거기를 지지를 해요? 좌빨을?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요? 미신 믿듯이 믿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해갖고 뭐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뭐 하나님 뭐 주시는 거 얻어먹고 뭐 병 고치고 뭐 하고 역사 나타나고 이런 것만 따라다니니까 말씀을 몰라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동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왜 애국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쫓아다니죠. 자, 이 동맹관계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저 사람 사형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고 절대로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말 젊은 애들이 깨어난 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다행인 거예요. 이 나라가. 깨어나지 못하고 맨날 속아가지고 선동돼가지고 거짓말이라 그러면 그냥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이러고 다 넘어가고 엄청난 죄인도 뭐 핍박을 받아갖고 뭐 저렇게 뭐 재판받는 거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고 참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로 이 정도로 누가 세요 지금? 국회 권력이 그렇게 센데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요. 이게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대통령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내각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각제. 뭐 이원 집정부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한테 먹히겠다는 뜻이에요. 중국이 그러면 우리를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고 북한조차도 우리를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맨날 지들끼리 다 해먹고 일본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앞서가던 전 세계에서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대단했던 일본이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못한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맨날 지들끼리 해먹잖아요. 수상. 내각제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내각제 한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셔야 됩니다. 내각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를 하면 중국한테 100% 먹힙니다. 몇 사람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할 거 뭐 있어요? 돈 들여서. 누구 말 맞다는 1조만 풀으면 다 자기 사람 만드는데 언론, 정계, 학계, 뭐 공무원들 다 매수해가지고 다 자기네 사람 만들어서 자기 편 들게 만드는데
북한에서는 심지어 임신 부대까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온 사람 거기다 애 다 놔놓고 그리고 코 깨어가지고 다 거기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떡고물 하나 아니 돈 몇 푼 주면은 그래서 찍어줘요? 돈 몇 푼 안 주면은 싫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뜻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나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는 다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잘못 가서 나라가 망해서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목숨을 잃고 그런 지경까지 가도록 나는 목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 떠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해도 모르잖아요. 앞장서서 좌파 앞잡이에 노릇하는 목사들도 많더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정확하게 어두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그리고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밝게 하시려면 내가 돈과 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지를 계속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화나는 거 참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화나는 거 안 참아도 돼요. 분노할 때는 분노해도 돼요. 잘못된 걸 가지고 분노하는데 뭐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내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만 내 눈이 밝아집니다. 자,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기한전에 열매가 다 떨어져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내 것이 안 되고 길바닥에 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길바닥에다 까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 내가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몇백만 원 쓰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병원에 안 가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구약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러셨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나를 시험해서 니네 망했다 하시는데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만큼은 11조만큼은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느냐? 이건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진짜거든요. 그렇죠? 뭐 구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진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근체까지 상추 이파리 하나 따면 그거까지 다 세워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겉모습으로는. 그런데 그거 갖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11조 했다고 책망하신 거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11조 했다고 책망한 줄 알고 11조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하되 니네가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껍데기로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의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니들이 바르게 살면서 과부의 그 머리카락에 붙은 티끌까지 다 훔쳐가려고 하지 말고 공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11조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복이 오기 때문에 첫째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전에 막 포도가 막 떨어지고 사과가 떨어지고 막 열매가 떨어지고 뭐 황충이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와서 먹고 이런 것들이 재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11조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11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분명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했는지 어쨌는지 자기가 자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가면서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더니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내가 뭐 다시 돌아오면 11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막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고 자란 거죠. 11조를 했다는 얘기죠.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신약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먼저 세우시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야곱이 뺀질거려도 너 왜 이렇게 죄졌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셔요. 죄가 아직까지는 죄를 정할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확증을 하시고 인간 니들은 말씀을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로 살아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소도망도 나왔죠. 소도망도 나와갖고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건 세상 거니까 나는 필요 없고 나랑 같이 동맹했던 에스골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줘라. 근데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불의한 재물을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도망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축복으로만 나는 산다 이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 오늘 동맹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누구랑 같이 동맹을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랑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자,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랑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딸려가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랑 자꾸 교제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에 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세상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